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출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출발하는 믿음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 만족하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우리를 이끌으신 주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2절에 이제라도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라도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2021년 6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상반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경제적인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남은 6개월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후회하고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고치고 배워서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늦지 않은 시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1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다시 6개월 7월을 맞이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라는 원문의 의미는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할 수도 있는 시점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후회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기대한다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엘 2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처럼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생각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나의 성공도 평소 나의 생각의 결과이며 나의 실패도 평소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생각, 큰일 났다는 생각, 두려워했다는 생각, 못하겠다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령이 주도해서 바꾸도록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병이 들었다면 병든 상태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은 그 상태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현재 어렵고 힘들면 그 모습으로 내 모습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멀리 떠났어도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손을 벌리고 계시는가요? 비록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품어주시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일토록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비록 이때까지는 기도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6개월 실망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워서 멈췄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절반이 지나갑니다. 금년에는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통독해야지, 금년은 교회에 부흥시켜야지 작정하고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한량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니고 2021년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2021년에 6달이라는 기회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헌신하면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신다면 이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직까지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이제라도 헌신하는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라도 기도하며 이제라도 전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이 같이 가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잘했던 못했던 시간들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정리하며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헌신하면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2021년 마지막 날 30일을 감사하며 보내고 남은 6개월 7월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